네, 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맑은 정신으로 우리 깨워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또 모두 요단강에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은 계시록 21장을 마치는 날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시간이 되겠고요. 자, 어제는 그 5절서부터 공부를 했었죠. 잠깐 복습하고 오늘 공과를 연결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했습니다. 사람이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는 것이죠. 그 영원한 생명은 현재 이런 환경에서는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 완전히 아, 이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신 거지만 죄로 물들어진 이 모든 것들을 다 망가지고 낡고 거친 이 모든 것들을 다시 완전히 새롭게 또 인간의 마음도 완전히 새롭게 만들어 주셔서 새하늘과 새 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리고 거기에서 거주하여 살 수 있도록 하셨다라는 거 말씀을 드렸고요. 네, 그 다음에 내가 다 이루었다. 내게 말씀하실 때 이루었다라는 이 말씀은 어, 성경에 네 번 나온다고 그랬죠. 예, 이걸 이루었다의 사중주라고 저는 좀 표현하고 싶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요. 네, 네 번에 어떠한 이루었다라는 표현이 있었을까요? 천지창조의 완성, 구속의 완성, 구속의 종결, 그 다음에 새하늘과 새 땅, 생땅이라고 했는데요. 죄송합니다. 새 땅 재창조 완성입니다. 그래서 이 천지창조의 완성은 아, 바로 안식일이 처음 제정될 때 다 이뤘다. 뭐를 다 이뤘다는 거죠? 창조가 다 이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구속의 완성이 십자가에서 발하여졌습니다. 이 십자가에서 발하여진 다 이뤘다라는 것은 죄의 본질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신 것을 다 이뤘다. 하나님 편에서 구원을 다 이루어 놓은 그런 것이죠. 그러나 인간이 이것을 억셉하지 않으면 내 안에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편에서의 십자가의 완성, 십자가를 통해서 죄를 끝냈다. 죄를 다 갚아. 죄의 값을 예수님이 돌아가심으로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다 끝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다 이뤘다라는 것은 구속의 종결입니다. 이것은 기노마이 여기 되었다라는 말은 기노마이라고 했는데요. 이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고 하는 텔레온, 테테르스타이라고 하는 이 말과는 차이가 있어요. 단어는 차이가 있지만 구속 자체가 그 완전히 이제 그 완성이 된다고 하는, 종결된다고 하는 의미에서 그 의미상으로는 이제 같다. 이렇게 볼 수 있겠어요.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에서, 그 완성한 것은 구속 자체가 완전히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나 이제 이 계시록 16장에 나타난 7장 이후에 여기 되었다라는 말은 이 선악의 마지막 싸움, 즉 아마겟돈 전쟁과 함께 선악이 서로 대립하는 싸움이 종결됐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에, 선과 악이 영원히 분리되고 싸움이 끝나게 되었으므로 하늘로부터 되었다라는 말이 들려온 것이죠. 자, 네 번째로는 우리가 이제 공부하고 있는 새하늘과 새 땅의 재창조의 완성입니다. 그야말로 완성의 완성이죠. 이제 다시는 예수님께서 인간을 죄악 세상으로부터 죄의 상태, 죄의 결과로부터 구원하시는 일을 모두 완성하고 마치신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자, 이것을 어제 자세히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21장 6절에 보면은 나는 알파와 오메가여 처음과 나중이라. 계시록 21장, 계시록 1장에서도 이 알파와 오메가에 대하여 말씀하고 계신데요. 이제 마지막 맞춰질 때에도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나중을 말씀하고 계시네요. 아, 이 지구의 운명과 한 개인의 결말을
처음부터 끝까지 알고 계시는 예수님, 그리고 그것을 관장하시는 주님에 대한 표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21장 7절에 보면은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하늘과 새 땅에 이제 살면서 최고로 하나님으로 받는 유업이 무엇일까요? 한근거리도 아니고요. 유리바닷가도 아니고 금면류관 쓰는 것도 아니고 우주 여행을 할 수 있는 자격을 얻는 것도 사실은 가장 큰 유업은 아닙니다. 최고의 유업은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것이죠.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로 선다는 것이죠.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서부터입니다. 21장 8절에 보니까 이 엄청난 유업을 얻을 수 없는 사람들의 유형 리스트를 마지막으로 나열하면서 야, 그 좋은 거 못 얻을 수 있어. 왜 이런 마음, 이러한 존재가 되면 절대로 못 들어가. 경각심을 다시 세워주시는 부분이에요. 네, 그래서 21장 8절에 보니까 이곳에 들어가지 못하고 둘째 사망을 당하는 리스트 이렇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첫째, 두려워하는 사람들이라고 그랬거든요.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믿음과 용기가 부족해서 고난과 시련만 오면 그냥 회피하는 사람들이에요. 뚫고 나가려고 하거나 하나님의 능력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아이고, 일단은 피해봐. 어려움이 오면 무조건 타협하는 사람들. 결코 여기에 못 들어갈 겁니다. 그 다음에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 뭐, 그야말로 믿음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위하여, 말씀 위에 굳게 설 수 없는, 그냥 자기 복음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 이걸 지가복음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사람들 결코 그 유업을 얻을 수가 없겠죠. 세 번째, 흉악한 사람들. 이 사람들은 이제 부정한 사람들입니다. 악하고 잔인한 사람들, 짐승의 권세에 굴복한 사람들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동참돼서 안 되겠죠. 어, 결코 교파가 그 일을 만들어주는 거 아니라 그랬습니다. 네. 정말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깊은 관계가 필요합니다. 다음에 4번, 살인자들. 하나님께 충성된 백성들을 박해했거나 살해한 사람. 뭐 여기에는 우리가 해당이 되지 않겠지만 그 다음 이 해당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을 미워하고 욕하고 그런 사람들을 이제 살인한 거와 같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으로 볼 때 사람들을 자꾸 미워해. 그리고 끝까지 한번 앙심을 품으면 풀질 않아. 이런 사람들 여기 유업을 얻지 못합니다. 빨리 회개하고 모든 사람 사랑해야 돼요. 원수까지 사랑하신 예수님.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한 번 원한을 맺으면 아주 영원히 가려고 하는 그러한 못된 마음이 있는 우리들의 심성이 있습니다. 이런 거 깨트려야 됩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되겠죠. 억울하게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에 대한 그 판단과 그 심판은 하나님께 딸려 있는 것이지 우리는 그저 사랑할 권리밖에 없습니다. 이런 부분들 우리가 자칫 속아놓으면 나는 여기에 해당되지 않겠지라고 할 수가 있겠지만은 그렇지 않다는 거. 그다음에 행음자들, 육적으로 아주 음란한 사람들, 그러한 간음죄를 막 저지르고 그런 사람들, 예, 여기에 우리가 해당이 안 된다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우리가 마음으로 음욕을 품으면 간음한 것이라고 하니까 여러분 이것도 우리가 회개하고 혹시 그러한 마음들이 있으면 우리가 자제하고 정말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겠죠. 또 영적으로 음란한 행위는 뭐냐? 영적으로는 거짓 교리에 속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의 말씀, 우리의 신랑의 말씀을 받들지 않고 신랑 아닌 예수님이 아닌 다른 존재가 만들어낸 그러한 이설, 성경적 원리가 아니라 성경적인 그러한 진리가 아니라 그럴싸하게 만들어 가지고 자기도 속고 남도 속이는 그 이설들
거기에 그냥 빠져가지고 이 교회를 어지럽히고 본인도 어지럽고 이런 사람들 결코 그 유업을 얻을 수 없습니다. 술객들, 마술사, 요술사, 강신술사 이런 거 사람을 속여 영적 미혹한 사람들 우리 아니죠. 여기엔 그뭐 여러분 에, 그렇게 우리의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우상 숭배자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우상에 절하는 사람들, 다른 정말 아,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있다고 생각해서 많은 다른 종교적인 거기에 참여를 하고 주님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면 그건 우상 숭배가 되는 것이죠. 예. 어떤 타 교파에 대한 배타적인 그런 것보다는 성경의 진리의 절대성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서 막 이 종교 다원주의, 너도 구원받고 나도 구원받고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는 엉터리 신화 그러한 속담을 성경에 일치시키려고 하는 거 굉장히 위험한 거 아닙니까? 네, 이 종교 다원주의가 이 기독교 안까지 들어와 있다는 거 여러분 놀라운 일이야. 이게 에큐메니칼 운동과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불교를 믿어도 구원받고 마호메트를 믿어도 구원받고 조로아스트교를 믿어도 구원받고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이거 외에 또 우리 자신이 신으로 섬기는 게 있어요. 만몬신, 뭐죠? 예, 돈에 대하여 지나치게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겨서 돈만 하면 벌벌 떠는 사람들, 취미신, 예, 하나님보다 취미를 더 좋아하는 거, 자식이면 껍벅 죽는 거, 예, 하나님이고 뭐고 자식이면 최고야. 명예욕, 쾌락신, 세속신 이런 거 정말 우상숭배자 될 수 있습니다. 거짓말하는 사람들, 요거 정말 우리에게 굉장히 위험한 요소죠. 진실하지 못하고 자신의 유익이 걸렸을 때는 가차없이 거짓말을 하는 거. 예, 이거 정말 많이 우리가 범하는 죄입니다. 그러나 이런 거 다 해도 여러분 빨리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서면 하나님께서 모든 거 없는 것처럼 여겨주시니까요. 여러분, 아직도 은혜의 시간이 있을 때 계속 회개하는 심령을 가져야 돼요. 이제 그렇지 않으면 이게 하나의 양심의 화인이 맞아가지고요. 예, 결코 우리가 여기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다음 보세요. 9절 넘어가겠습니다. 일곱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고 어린 양 아내를 내게 보여주겠다라고 천사가 와서 이제 그 신부 어린 양 예수님의 아주 예쁜 신부를 보여준다고 그래요. 자, 근데 여기 일곱 천사 중 하나 일곱 재앙을 담은 일곱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그랬으니까요. 이 15장부터 계속해서 일곱 재앙과 연관되어 나타나는 계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곱 재앙에 멸망한 자들과 살아남은 자들, 멸망당한 자들과 구원받은 자들의 최후의 장면이 연속적으로 이제 계시가 주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런 가운데에서 천사가 보여준다 했지만 실제적으로는 10절에 보니까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성령 하나님이 지금 요한을 에, 육체로 끌고 올라간다라기보다는 계시의 현장으로 안내하는 것이죠. 네. 지금 요한은 AD 1세기 말 약 96년경에 이 계시를 보고 있는데요. 그가 하늘에 직접 갔다라는 말보다는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요. 그렇게 계시의 현장으로 그의 그 마음을 끌고 가는 거죠. 자, 여기 어린 양을 보이리라, 어린 양의 아내를 보이리라 하면서 그 아내가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 이미 설명을 다 드렸습니다. 이것은 실제적인 어떤 성 자체라기보다는 그 성 안에 구원받은 무리들의 총체적인 그런 의미로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있음에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의 실제성 바로 21장에는
새 예루살렘 성에 관하여 비교적 아주 상세하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이 새 예루살렘 성에 대한 설명은 상징성과 이 실제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새 예루살렘 성 자체가 보석 같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상징이죠. 뭐 가치라고 하는 거 상징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러나 성이 하나의 물리적인 성도 분명히 어떤 상징으로만 한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성이 하늘로부터 내려오기 때문에 실제성으로 봐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각 보석의 이름이 나오잖아요. 벽옥과 수정 같더라. 그러니까 이 성이 어, 완전 자체가 벽옥으로 되어 있고 수정으로 됐다는 게 아니라 수정과 벽옥 같이 아주 맑은 모습이 성의 빛이라고 얘기했어요. 그 성의 빛이 이와 같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요. 그래서 이 각 보석의 이름이나 성의 규격 등은 상징성으로 보아야 하지 않겠는가. 성 자체는 실제로 모양을 갖춘 성이기 때문에 요거는 실제성으로 봐야 된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번에는 1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서요. 여기 정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그 성이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은데요. 12절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었다. 그래서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12지파의 이름이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자, 요한은 지금 아, 사도들은 이제 성경에 해박한 사람들 아닙니까? 이 요한이 지금 에스겔서, 구약 에스겔서에서 나오는 이스라엘의 미래에 대한 회복에 대한 예언을 그는 분명히 기억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연결해서 묘사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보는데요. 자, 그 에스겔서에 있는 것을 잠깐 돌아가 보겠습니다. 에스겔 48장 31절 34절에 보면은 그 성읍의 문들은 이스라엘 지파들의 이름을 따를 것인데 12지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문도 12문이에요. 동서남북 세문 세문 세문씩 해가지고요. 네. 북편에 루벤, 유다, 레이, 동편에 요셉, 베냐민, 단, 남편에 시므온, 이사갈, 스불론, 서편에 갓, 아셀, 납달리 이렇게 12지파의 문의 이름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문의 이름을 유다문이다, 레이문이다, 루벤문이다 뭐 이렇게 문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거 기억하고 있겠죠. 그래서 여기 새 예루살렘 성의 문에 그 12문이 있고 12 이스라엘 지파의 이름이 있다. 그렇게 나와 있죠. 그런데 말이죠. 그 12문이 뭐로 되어 있을까요? 여기 보니까 아, 조금 더 앞에 먼저 나가보죠. 21장 21절에 보면 그 12문은 12진주니 문마다 한 진주이요.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여러분 이 진주가 얼마나 비쌉니까? 콩알 많은 게 맞아 수천 달러 막 이렇게 됐는데 요 콩알 많은 것도 아니고 문 자체가 다 진주로 돼 있다. 대단하죠? 영롱한 진주의 문으로 돼 있다. 왜 하필이면 문을 진주라고 하는 보석으로 주님께서 만드셨다고 말씀하고 계신가요? 여러분들이 이미 잘 아시죠? 진주가 어떻게 얻어지는지 진주 조개를 진주라 그 조개 대합 큰 조개들이 말이죠.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뚜껑을 열려서 이렇게 입을 딱 벌려서 이제 먹이를 먹고 이러다가 그만 뭐 모래알이라든지 이렇게 날카로운 것이 이게 들어가서 그 조갯살 큰 이 조갯살을 찌르죠. 그러면 얼마나 아플까요? 그러니까 찔러서 상처난 부분을 감싸기 위해서 진액을 짜가지고 그걸 덮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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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하나의 결정체를 만들어내는 게 바로 뭐냐? 이
진주 조개에서 나오는 진주라는 거죠. 그렇다고 하면 진주라고 하는 엄청난 고통을 이겨가면서 만들어내는 영롱한 보석이다라고 볼 때, 우리가 하늘을 얻을 때 오는 여러 가지 고통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참고 참고 믿음으로 그 진액을 짜서 그 고통을 다 감싸서 하나의 정말 영롱한 그러한 신앙의 결정체를 만든 사람들. 물론 하나님의 다 은혜이죠. 이런 것을 만든 사람들이 들어가는 구원의 문이 바로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성문, 바로 거기를 유업으로 얻을 수 있는 사람들이 들어가는 그런 것이 아니냐라고 좀 생각해 볼 수가 있지 않을까요? 자, 다음 보면은요. 네, 성의 이 문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동서남북에 세 편, 세 편, 세 문씩, 세 문씩 있습니다. 그래서 3, 4, 12, 12문인데요. 요번에는 14절에 보니까 그 성의 성곽은 12기초석이 있다고 그랬어요. 네,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 어린 양의 12사도의 12 이름이 있더라. 그랬습니다. 네. 아, 여기 열둘이라고 하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오죠. 네. 그, 어, 14절에서 12문의 기초석, 12사도의 이름, 예, 그리고 아까 전에 12지파, 예. 자, 이런 것들은 예루살렘의 성의 이 기초석과 문들의 이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사도의 이름을 기록된 것은 구약 시대와 신약 시대에 걸쳐서 하나님을 신실하게 이제 믿은 사람들이 이 문을 통과할 거다라고 하는 의미로 해석할 수가 있겠죠. 하나님은 왜 열둘로 그 어, 수를 이렇게 좋아하실까? 예, 하나님 7을 또 좋아하시잖아요. 그래서 수 공부를 이미 다 했습니다. 우리 1은 신성수, 2는 증인수, 3은 하늘수, 4는 땅의 수. 예, 그래서 하늘과 땅을 더하면 7이 되고 하늘과 땅을 곱하면은 12가 되죠. 3, 4, 12. 그래서 하나님의 조직수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열둘로 조직을 한다. 14만 4천인도 12,000, 12,000씩 12,000씩 열둘 해서 14만 4천이. 그럼 12,000은 어디서 나오냐? 열둘 곱하기 충만의 수 천을 곱하면 12,000이 나오죠. 이렇게 열둘을 떠나지 않는다. 라는 거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사도 요한은 구약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졌던 이 꿈의 새 예루살렘 성에서 모두 성취되었다오라 하는 것을 그는 다음 16절, 그 다음 절부터 그 성의 문들, 성곽들을 수치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자, 16절에 보니까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장광이 같다. 이 장광이라는 말은 그 길이 장자, 넓이 광자예요. 그래서 길이와 넓이가 같아. 예, 갈대로 그 성을 청량하니까 1만 2천 스타디온이요. 장과 강과 고가 같다. 요번엔 고가 같다 그랬어요. 고라는 건 높을 거죠. 그래서 넓이, 길이, 그리고 높이, 이게 육면체죠. 정육면체. 예. 그러니까 이 정육면체를 여러분 뭐와 같을까요? 주사위 같은 거예요. 주사위. 야, 하나님의 성전이 이렇게 딱 네모 반듯하나? 글쎄요, 이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왜냐하면 그 12, 12, 12가 다 상징적 숫자이기 때문에 말이죠. 네, 그래서 상징적일지 실제로 정말 이런 네모 반듯한 그러한 것일지 지금 이렇게 어떤 화가가 잘 그렸네요. 예. 이런 모습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예, 하늘로부터 이 성이 이렇게 찬란한 가운데 벽옥과 그러한 예, 수정이라고 했어요. 수정 같은 그러한 맑은 빛을 발하면서 내려오는 그 모습. 야. 자, 이런 모습일지 우리가 기대가 됩니다. 자, 여기 보면은 그 청량을 하는데 특별히 144 규빗이 이 사람의 청량 곧 천사의 청량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것을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렇게 성은 네모가 반듯하고 정사각형 정방향인데요.
길이가 12,000 스타디온인데요. 이 스타디온이라는 말을 어, 찾아보니까요. 약 1스타디움이 약 8마일 정도가 되더라고요. 이 스타디온의 수치는 이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이스라엘들이 가지고 있는 척도의 그러한 단위죠. 자, 뭐 1m, 뭐 1마일, 막 이렇게 하듯이 스타디온이라는 것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 또 큐빗이라고 하는 것도 쓰고 있죠. 근데 이 스타디온은 잘 안 쓰고 있는데 계시록에만 나오는 겁니다. 자, 이 스타디온이 약 8마일. 그래서 12,000 스타디온을 곱하니까 1378마일이 나오죠. 키로수로는 2218km. 성곽이 144 큐빗이라 했어요. 210피트. 그래서 각 성문을 통과할 구원받은 자가 수는 12,000명이 될 것이다. 그래서 14만 4천 명과 연관을 지어볼 수가 있죠. 이게 다 상징수이기 때문에 여러분 실제적으로는 어떠한 모양을 가지고 있을지 모르겠어요. 우리 가봐서 확인해 보도록 하십시다. 뭐 이렇게 숫자가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니니까요. 자, 어떻든 이 수치들은 상징성을 고려해 볼 때 매우 광대하고 웅장하고 찬란하고 모든 길이 넓이 높이가 적절하고 완벽한 조화를 이루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 육면체라고 하는 이 부분을 어디서 좀 연결시켜 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성막을 보면은요. 아, 그 지성소 부분을 딱 자르면은 정사각형이에요. 정사각형. 예. 성, 성막들하고 성소까지 하면은 이게 이제 직사각형이거든요. 그래서 성소하고 성막하고 반 딱 자르면은 이 그 사면체가 이 세 개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막들, 지성소. 지성소가 이렇게 딱 지성소만 잘라놓으면 이 모양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았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을 보니까 하, 현란해요. 보석으로 다 꾸며졌는데요. 그 기초석이 정말 12기초석으로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생전 보지 못한 것도 많을 거예요. 저도 못 봤지만은 각색 보석으로 했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다섯째는 홍만호, 여섯째 홍보석, 일곱째는 황옥, 여덟째는 노곡, 아홉째는 담황옥, 열째는 비추, 열한째는 총옥, 열둘째가 자적. 자, 이 부분을 와 이렇게 색깔로 좀 넣으니까 더 실감이 있죠? 예. 자, 어떻든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에게 그 보석을 좀 보여드리겠어요. 하늘에 있는 것하고 똑같은가는 모르지만은 이렇게 보석 연구자들이 이제 내놓은 것인데요. 제가 이제 워싱턴 DC에 살았거든요. 그래서 근처에 살았는데 워싱턴 DC에 가면은요. 아, 그 스미소니안이라고 하는 박물관이 있어요. 다 공짜입니다. 이 스미소니안이라는 사람이 아마 그걸 설립하고 나라에 바친 것 같아요. 헌정을 했는데 거기에 이제 많은 박물관들이 있어요. 종합박물관입니다. 뭐 여러 인디언 박물관서부터 아트 박물관.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자연사 박물관 있죠. 자연사 박물관이 이제 굉장히 가장 큰 것 같아요. 거기 자연사 박물관에 들어가서 2층으로 올라가면 보석들이 진열돼 있습니다. 거기에 딱 요거는 성경의 12보석이다 이렇게 진열해 놓진 않아요. 왜냐하면 다 이게 종교의 그런 그 한으로 치우치면 안 되니까요. 이제 그래서 하지만은 성경에 있는 많은 보석이 거기에 많이 진열돼 있어요. 그래서 저는 손님이 오면 항상 거기 끌고 올라가서 같이 보여드리게 성경에 나오는 보석들이다라고 소개를 여러 번 한 적이 있습니다. 자, 지금서부터 12기초석을 좀 보여드릴까요?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라고 그랬는데요. 이 제스퍼라고 하는 거예요. 너무 예쁘죠? 오늘 그 여성분들이 상당히 관심을 좀 많을 거예요. 남자들은 뭐 별로 보석에 그렇게
큰 저기를 안 하는데 여자분들은 보석 보면 벌써 달라지더라고요. 예. 근데 여러분들이 그때 우리는 뭐 이 재림교인들은 이런 보석들을 안 차니까 큰 저기는 없지만은 어떤 분들은 정말 나도 좀 하고 싶다 그런 생각이 있어요. 이때 이제 하늘에 가면 이 보석 다 여러분들이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기초 보석 중에서 제스퍼, 벽곡이죠. 멋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남보석이라고 그랬는데 사파이어. 예, 멋있죠. 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옥수. 예, 옥수. 옥수라는 이름도 있어요. 예, 알크로토니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넷째는 녹보석, 에메랄드. 많이 들었죠? 에메랄드, 녹보석. 그 다음에 다섯째로는 살도닉스, 홍마노. 이 홍마노하고 그 다음에 여섯 번째 홍보석, 사르디우스라고 하는 거 비슷한데요. 좀 다른가 봐요. 예, 근데 이게 이제 사대에서 나오는 보석이라고 그래서 사르디우스. 사대교회 아시죠? 예, 사대 지역에 저희들 가보니까 좀 붉은 그런 그 흙들이 이렇게 있는 거니까 보석도 붉은 보석이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일곱째가 황옥이라는 건데요. 너무 멋있어요. 찰나는. 실제로 보면 더 멋있어요. 자, 그 다음에 여덟째는 노곡이라고 하는 건데요. 예, 아름답습니다. 그 다음에 아, 아홉째는 토파즈. 많이 들었어요. 이것도 담황옥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그 다음에 열째는 비치옥. 와, 이거 예전에 이 비치옥을 가지고 비녀로 여자들 꽂았죠, 뒤에. 굉장히 값비싼 겁니다. 그 다음에 열한째로는 청옥이라고 하는 건데요. 약간 그 황색이 나지만 왜 청옥이라고 하는지 저도 모르겠어요. 자, 그 다음에 자정, 마지막 자정, 자수정, 멋있습니다. 자, 이런 것이 다 12보석으로 됐으니까 얼마나 아름다고. 여기다 의미까지 뭐 다 집어넣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럴 것까지는 없다고 봅니다. 지금 대제사장이 이제 가슴에 차는 흉패가 있죠. 두림과 운밈, 그리고 여기 가운데 차는 에봇 위에 차는 이 흉패 보석에 보면은 12보석이 나오는데요. 아주 비슷합니다. 홍보석, 황옥, 노주옥, 석류석, 남보석, 홍만호, 호박, 백만호, 자수정, 녹보석, 호만호, 벽옥. 비슷한 것이 들어 있습니다. 뭐 같은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자, 이 12문 12진주 문마다 한 진주라 이렇게 했고요. 성 안에 성전을 내가 보지 못하였다. 이 사용된 이것이 이제 구약의 배경하고 좀 일치가 되는데요. 자, 구약 성경에 있는 말씀, 이제 성전 안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있어요. 그래서 해나 달의 비침이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빛이 되는 거야. 어린 양이 그 등이 되는 거야. 그래서 말이죠. 여기 이사야 60장에 보니까 열방으로 내 빛으로 열왕은 비추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내가 그때 내가 보고 희색을 바라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와 풍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열방의 재물이 내게로 옵니다. 내 성문이 항상 열려 주야로 닫히지 아니하고 이는 사람들이 내게로 열방의 재물들을 가져오며 왕들의 포로들을 이끌어 왕들이 이제 들어오게 된다. 다시는 낮에 해가 내 빛이 되지 아니하여 달도 내게 빛을 비추지 않을 것이요 오직 여호와가 내게 영영한 빛이 되며 내 하나님이 내 영광이 되리니 다시는 내 해가 지지 아니하며 내 달이 물러가지 아니하고 여호와가 내 영원한 빛이 되고 내 슬픔의 날이 마칠 것입니다. 분명하죠. 이 이사야가 이 마지막 부분에 가서 하늘 천국에 대한 묘사를 하고 있는데요. 이사야는 66장으로 돼 있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들이 성경의 작은 모집함이다. 그래서 성경 66권인 것처럼 말이죠. 그래서 그런 순서대로 간다고 하면은 이사야서 마지막 부분이 이 천국에 대해서 묘사를 많이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그대로 21장, 계시록 21장에서 성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얘기 거죠. 네.
요한은 아마도 이스라엘 회복이 될 때 나타난 영광스럽고 아주 풍요로운 모습을 이 새 예루살렘 묘사하는데 사용했을 것입니다. 자, 이제 거의 맞춰가면서요. 21장 22절에 보면 성 안에 성전을 내가 보지 못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예. 옛날 이스라엘의 진영 가운데 성막이 있었죠. 그리고 그 성막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했었죠. 그리고 예루살렘 성 안에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죠. 그런데 새 예루살렘 성 안에는 성전이 없다는 거예요. 왜요? 죄가 해결됐으니까.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무슨 죄를 없기 때문에 무슨 장치가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성 이렇게 그 성전이라고 하는 어떤 모양새가 없어요. 대신 누가 성전이 돼요?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 예수님 자신이 성전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요한복음 2장에서도 성전된 자기 육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이 성전이 되어 이 땅에 내려오시니까요. 굳이 무슨 다른 어떤 건물적 성전이 없다라는 표현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요, 네, 이제, 마지막 부분을 보면은요, 여기 땅에 왕들이 들어온다고 그랬어요.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오리라. 오, 그 왕들이 이게 누굴까? 여러분, 이 대귀법에 보면은 그 카야즘이라고 그러죠. 이 문학적으로 보면은 평행 대귀법, 또 교차 대귀법 이런데 이건 평행대꾸법이에요. 24절에 만국이 그 빛 가운데 나누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으로 들어온다고 그랬잖아요. 26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 들어오겠다. 그러면 그 왕들이 누구라는 거예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무슨 사람들? 구원받은 사람들. 왜 그들을 갖다가 왕들이라고 했을까요? 예, 여러분, 왕 노릇한다고 말씀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우리 예수님을 킹 오브 킹스 왕들 중에 왕이라고 말씀했기 때문에 우리가 뭐예요? 왕들로 호칭을 받을 수 있다. 대단한 거죠, 여러분. 이 땅에 정말 출세 한번 못한 우리들 왕이 되는 겁니다. 와, 그러한 높은 그러한 존귀한 존재로 우리를 받들어 주시는 예수님의 그 놀라운 사랑, 구원받은 자들의 그 놀라운 성취, 이것은 정말 우리가 감격의 감격을 맞이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오늘 여기까지 계시록 21장을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 펼쳐지는 마지막 22장은 또 어떻게 생명강가, 유리바닷가가 펼쳐질지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성경의 마지막 결론이면서 요한계시록의 결론이면서 성경의 결론이 22장에 나타납니다. 여기까지 끝까지 경주해야 됩니다, 여러분. 마지막 꼬린 지점에 가서 이렇게 많은 분들이 지금 제가 좀 아쉬워요. 정말 끝까지 좀 경주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중도 하차한 분들이 완전히 하차한 건지 재방송을 보고 계신지는 모르지만 좀 아쉬운 마음이 너무 많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주위에 이 말씀을 함께 경청하던 분 가운데 하차하고 계신 분들이 있으면 격려해서 끝까지 가자고 보내주시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끝까지 경주하면 뭐 제가 더 무슨 돈을 법니까? 뭐 합니까? 예수님의 심령을 가지고 간곡히 부탁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빠지시면 천추의 한이 맺혀. 그러지 마시고 함께 동참하시길 바랍니다. 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사랑의 우리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 21장을 마치면서 그 화려한 정말 아름다운 그 하늘을 우리의 유업으로 주시고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하신다니 그 감격을 어찌 할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요, 정말 이제 주의 오심이 매우 임박한 이때 우리가 조금만 더 믿음과 인내를 가지고 참고 견디면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우리의 것이 되겠습니다. 주님, 우리 모두에게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주님 더 사랑하게 하시고 예수님 더 깊이 묵상하고 말씀 안에서 주님을 만나는 놀라운 경험들 하게 도와주셨길 비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